안녕하세요. 까동의 미스테리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불못은 멸망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멸망은 멸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를 멸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시는데, 성경에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단 2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이 말씀의 시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멸망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 영어로 보면 The Son of Perd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이 말씀의 시점은 환란기로 넘어오는 시점입니다.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The Son of Perdition 정관사 더가 붙어 유일한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귀는 모방의 명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마귀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하면 사탄의 사악하고 교묘한 계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통틀어서 가장 큰 모방자입니다. 마귀가 어떤 것을 모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모방하여 용,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의 구도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받기 위하여 모방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3절, 14절을 보면 마귀는 마지막 환란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모방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면서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 또한 모방하여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마귀에게서 능력을 받은 다른 짐승이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고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형상 돌덩어리가 말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에게서 능력을 받은 다른 짐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을 모방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도 모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그것도 모방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 탄생은 모방할 수 없지만 창세기 6장에 있는 타락 천사들이 남자로 나타나 인간 여자를 통해서 거인 종족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사탄은 남자로 나타나 한 여인을 속이고 여인과 접촉을 하여 한 남자를 출생시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었던 것을 모방하여 적그리스도 역시 참 마귀이자 참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등장한 멸망의 아들은 앞에 정관사 더가 붙는 유일한 존재인 한 명의 인물로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인 것으로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서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가룟 유다는 육신으로 육화된 마귀 본체 적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씨로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며 태초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귀는 이 또한 지지 않기 위해 모방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로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 시점에서 참 그리스도는 있었고 있고 앞으로 오고라고 되어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앞으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방하는 데 능수능란한 존재가 마귀이고 이 마귀가 곧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몸으로 진짜 그리스도처럼 모방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 이 말씀의 시점은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시점이며 적그리스도는 AD 95년 전에 이미 이 땅에 한번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기록하던 시점에는 죽어서 무저갱에 갇힌 상태이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후에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다시 나와서 용과 거짓 대언자와 함께 주님을 대적하다 최종적으로는 멸망하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AD 95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했다고 하였는데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적그리스도는 가룟 유다이며 그 말은 가룟 유다가 태어나서 자살할 때까지 적그리스도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다시 올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에 의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인 증거 4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정관사 더가 들어간 유일한 멸망의 아들이 성경에서 2번 등장하는데 가룟 유다와 환란기의 적그리스도를 칭할 때 등장하며 이는 유일한 같은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뜻하는 데빌의 의미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크게 2가지 의미로 나눠지는데 사탄, 마귀 본체를 가리킬 때 쓰이는 그리스 말은 디아블로스이며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악한 일들을 벌이는 졸개 마귀들은 디아모니온이라 표현됩니다. 이 말씀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칭한 것은 졸개 마귀 중 하나인 디아모니온이 아닌 마귀 본체 디아블로스입니다. 성경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고침받습니다. 이 마귀들은 디아모니언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개인적으로 사탄 본체에게 사로잡히고 사탄이 들락날락했던 유일한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사탄이 유다에게로 들어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사탄처럼 아주 교활하고도 강교한 인물입니다. 12제자가 3년 반 동안 같이 돌아다녔지만 너무나 강교해서 이들 모두를 속였는데 예수님만은 속이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죽어서 자기 처소로 내려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시면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죄를 지음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특별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 어디 한 군데에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놓은 장소로 다른 사람은 갈 수 없으며 마귀, 가룟 유다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련된 처소로 죽은 다음에 갔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하여 땅을 떠난 다음에 무저갱,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자기 자신의 유일한 처소로 가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여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남자만 나올 수 있는데 사탄 또한 남자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어떤 여인과 교접을 통해서 사탄의 아들을 낳는 그런 일,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환란기의 멸망의 아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지옥의 하부에 있는 자기 자신의 처소 무저갱에서 때가 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탄이 한 여인을 속여 그 여인이 수태가 되길 기다리고 있다가 수태가 되는 순간에 그 유다의 혼이 무저갱에서 나와 그 여인의 태로 들어가서 10달이 지나면 남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그 후 태어난 지 30살쯤 되면 세상에서 온갖 술수와 용의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정치와 종교 등 모든 것을 통합한 단일 정부 체제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용에게 경배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을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곧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무적행에 갇혀서 없고, 이후에는 때가 되어 여인과 마귀가 교접을 하게 되면 그때 태안으로 유다의 혼이 들어가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미래의 사탄의 아들이 되고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자가 돼서 성경은 그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신비를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환난 전 휴거를 받으면 7년 환난기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평안의 소식,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7년 환난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휴거를 기다리면서 휴거를 받기 위해서 시한부 종말론자의 모습으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며 기다리며 나팔 소리가 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경 해석이 부실할수록 휴거에 대하여 자꾸 불안함을 가지게 되고, 말씀보다는 자꾸 꿈에서 뭘 봤다고 하며 꿈을 해석하는 위험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진리를 찾아 진리 안에 머물면 결코 불안해하지 않으며 평안을 얻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